(7월 2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에는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딸이 태어났는데요.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한 생후 50일 좀 더 넘은
신생아 티를 이제 갓 벗은 아기 친구 한 명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성인에 비해서 아기들은 면역력이 약하다고 알려져 있죠. 신생아는 특히나 병균들에 그래서 취약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들에게는 병균의 전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산후조리원 생활을 마치고 아기와 함께 집에 온 뒤로는요, 저희 집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따라서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집 주인인 저조차도 말입니다. 아기에게 병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들어오자마자 손을 깨끗하게 씻고요, 옷방으로 들어간 뒤 향균 스프레이로 옷 전체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야 집에서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 대단한 인물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집에 이제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아기 한 명이 생겼다고 이제 저희 집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집은 더욱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 누구도 머무를 수 없는 하나님의 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 없이, 조건 없이 그의 집에 머무를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가, 그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은 자격 논쟁을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오는 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회중교육용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율법이 아니라 예배를 하러 올라오는 자들이 어떠한 자이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시는 10가지 모습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0가지 모습들은 크게 4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절에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가 누구인지 질문하는 말씀 이후 2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이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 그리고 두 번째는요 3절, 세 번째는 4절의 상반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의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2절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이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로서의 대원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은 정직을 행하는 자들이어야 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자들이어야 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바로 이와 같은 존재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직과 공의 그리고 진실은 다음과 같은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데요. 바로 그 말씀이 이어지는 세 가지 삶의 영역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3절의 내용은 바로 이웃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과 관련되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음으로써, 또한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음으로써 그 이웃에 대한 정직과 공의, 진실을 나타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4절 상반절은 이웃을 넘어 신앙 공동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마땅히 세상적으로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처한 그들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자들의 삶을 존경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4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은 확대된 사회에 관한,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갈 때 비록 우리에게 손해가 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사회를 위하여 약속된 것을 지킬 줄 아는 것, 이자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그들의 돈을 강탈하지 않는 것,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자들로서 세상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떠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 진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시편 15편만이 아닙니다. 시편 24편, 이사야 33장, 미가 6장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 되길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언급한 본문들을 우리가 이 시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사실 오늘 그 본문들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오늘 본문 시편 15편과 크게 그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들의 이웃과 신앙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아무런 존재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부모의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집에 거하는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자녀라면 그 집의 문은
부모의 집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처해 있는 상황, 그들의 삶의 모습, 부모를 대하는 태도 등에 따라 같은 집에 있어도 어떠한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모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고 해서 모든 자녀가 동일하게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의 집에 머무르는 자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에 머무름에 있어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며 그리고 되어야 할 예배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편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오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맞는지, 또한 그들은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오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번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하는 너희의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어떠한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지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바로 너희가 이러한 자들이 되겠느냐고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과 신앙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직과 공의, 진실로서 그들을 섬기고 돌아보며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그러한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집에 단순히 머무르고 거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머물므로써 하나님께 참된 기쁨을 선사해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에 기쁨으로 거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나누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단순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거할 때에 참된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자들, 하나님의 집에 기쁨으로 거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가족 기도 제목들을 참조하시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신 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